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리와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과도 이게 연결되는 주제가 되었네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많은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엄청난 믿음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행복 지수를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죠. 그러나 이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불어닥쳤을 때 IMF가 우리나라에 160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적 자금이 공짜 돈이 아니었었죠. IMF가 자선사업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 나라를 상대로 거대한 비즈니스를 하기도 했던 것이죠. 게다가 그 공적 자금은 자기들 돈도 아니었죠.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었던 그런 국가 재정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IMF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금융위기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고 알려지기도 했었죠. 그 워싱턴 DC에 가면 멋지게 지어진 IMF 본부 빌딩이 있는데, 정확한 사실이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어떤 관계자가 말하기를 우리나라 IMF 때 번 돈으로 그 건물을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쯤 되면 당시 그 IMF의 공적 자금 지원이 우리에게 고마운 일이었는지 아니면 화나는 일이었는지 약간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들이 결코 자선사업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당시에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우리나라로서는 일종의 혜택을 누린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 그들도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이 순수한 혜택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부분도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어떤 것을 권리로 여겨야 하고 또 어떤 것을 은혜로 여겨야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구분을 잘 짓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의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의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둘 중에서요, 어떤 쪽으로 우리의 삶의 인식이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만족도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혜택을 일종의 권리로 그렇게 여기게 된다면 그는 그 혜택을 좀처럼 고마워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오히려 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으려는 노력만 하게 되겠죠. 그러나 반면에 나에게 주어진 다양한 그 혜택들을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은혜로 여기게 된다면 그는 그 혜택을 매우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진 권리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내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그것을 위해 간절히 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은혜에 속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은 것도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기도의 결과입니까? 아닌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은혜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당당히 누려야 될 어떤 시점에서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간구해야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종의 권리일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것이 있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므로 나에게 이런 권리도 있다는 것을 주장해야 될 시점과 상황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강력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든지, 또는 나의 어떤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절박하게 바라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있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마귀와 싸우는 그런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법적 진술 앞에 서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나는 얼마든지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권리를 갖고 있고,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선포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시점이 아닌 일반적 상황에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혜택들을 다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기 것처럼 착각하는 일을 범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주장하는 자세나 또는 요구하는 자세나 만족하지 못하여 불평하는 마음같이 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어리석은 생각들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권리가 아니라 은혜임을 늘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주신 은혜들을 건강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지시하셨던 성막과 각종 기물들이 본격적으로 제작되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위한 자원들이, 재료들이 어떻게 조달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막과 그 많은 기구들을 만들기 위한 자원들이 어떤 경로로 공급되었는지 그 근원을 조금 따라 올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과 기물들을 제작하기 위해 일단 필요한 재료들이 무엇이었는가는 출애굽기 5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었죠. 그 내용을 참고하면 금, 은 같은 모든 값비싼 재료들로부터 짐승의 가죽이나 실이나 털 같은 옷감 재료들, 조각목과 같은 최고급 목재들, 그리고 각종 기름 종류들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매우 많이 필요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하고 많은 이 귀한 자재들이 어떤 경로로 공급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것들을 기꺼이 자원하여 내어놓았던 백성들로부터 조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중에서 29절 말씀을 참고로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 자원하여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갖게 되었던 그 많은 물품들은 또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많은 물품들은 애굽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들이 애굽에서 갖고 나올 수 있었던 이 값진 물품들을 그들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값비싼 물품을 소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만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이렇게 나름대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면 애굽에서의 삶이 절대 나쁘다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꽤 괜찮은 삶을 살았구나.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종으로 살았단 말이죠. 어떤 축적된 재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종이라는 그 존재 그 자체가 주인의 소유인데 나의 소유는 곧 자동적으로 주인의 소유가 되는 그런 체계 속에서 내 것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던 마지막 날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이제 떠날 채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금품을 건네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참 신비로운 부분이기도 하죠. 이 내용에 기록된 부분을 잠시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갖고 나왔던 그 막대한 금품과 물자들은 본래 애굽 사람들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게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금품을 갖고 나온 사실을 묘사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했죠?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죠?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금품을 달라고 먼저 요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달라고 해서 선뜻 건네줍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상황이고 이것은 은혜 입은 결과였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정의하고 있고 말이죠. 물론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전달받았고 건네져서 소유가 되었으면 이제 이스라엘의 소유물이 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자신의 것이니까 되었으니까요. 그러므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 그들이 애굽에서 갖고 나온 모든 물자들은 그들의 권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중요한 부분이 권리와 은혜를 지혜롭게 구분하는 일이다라고 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한 사안이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둘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 삶의 태도가 기울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관을 다르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관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리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감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와 불만족의 태도만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시간 문제일 뿐인 것이죠. 그런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살면 결국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게 된다면 그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뻐할 수도 있게 되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은 일종의 보상 심리로서 애굽에서 물품들을 챙겨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에서 평생 대대로 종살이를 했으니 이 정도는 챙겨 나와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것을 갖는 것은 정당한 거야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도 못 가지고 가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건 내 권리야 라고 말이죠. 뇌물을 받다가 적발된 어떤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떡을 만지는데 어떻게 떡고물을 안 묻힐 수 있느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그 사건을 한 단어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시면서 평생 아마도 듣도 보도 못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아마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소상공인으로서 상당한 액수의 지원금을 더 아마 받으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니까 나라에서 주는 돈도 받는 일도 생기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돈을 받으셨나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권리였나요? 아니면 혜택이었나요?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셨나요? 여러분들도 다 세금 내고 살았으니까 이것은 권리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고마워야 해야 되는 혜택일까요? 어떤 마음가짐일까요? 우리 교회에도 그 시청에서 한 달 전쯤부터 공문이 왔었습니다. 뭐냐 하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좀 방역 물품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데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기 때문에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지원금을 좀 제공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갖춰서 이렇게 제공하면은 그러면은 5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꼭 굳이 그거 해야 되나 생각해서 그냥 지나갔는데 공문이 계속 오길래 우리 부목사님한테 그럼 한번 보내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금방 보냈는데 금방 50만 원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혜택입니까? 아니면은 권리입니까? 당연한 것이지.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마다 다 각자 가질 수 있는 정치관이라든지 또는 국가관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 또한 정부의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재난이 발생했거나 또는 산불이 났거나 홍수가 났을 때 당연히 나라가 이것을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조금 다른 국가관을 가진 사람은 왜 정부가 나서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느냐, 이렇게 왜 돈 쓰느냐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부가 부실기업 살리기 위해서는 수십조 원의 공적 자금도 투입하는데 소상공인들 살리기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각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치관이나 정부의 기능, 국가관 이런 생각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들을 통해 이 내용을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신앙적 세계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받은 재난지원금 또 소상공인 지원금은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권리일까요? 아니면 감사한 은혜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도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고마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다양한 혜택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시각이고 성경적인 인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나에게 지식, 나에게 허락된 모든 작은 소유까지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될 때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인생관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지수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모두 다 불평과 어린 마음으로 바라보던 생각이 바뀌니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보고 은혜로 인식하고 은혜로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은혜로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로 더욱더 단단히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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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시고 공급하신 은총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나의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불만을 품고 바라봤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따지고 주장하고 피켓 들고 시위하고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감사할 줄도 알고 귀하게 여길 줄도 알고 보답하며 살 줄도 아는 건강한 마음가짐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게 되어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좀 더 많이 갖게 될지는 몰라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면 감사의 대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편안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비유처럼 포도원 주인이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곳으로 가서 사람을 보냈는데 자꾸 그 사람을 치고 그리고 죽이고 때리고 결국은 나중에 아들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 일꾼들이 이 아들을 죽이면 이제는 이 포도원이 우리 소유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들을 죽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자유롭고 간편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본능이 알려주고 있고 자신의 양심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까지 다 속이면서 스스로 무신론자가 되기를 자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의 신비들을 목격하면서도 이 신비한 생명들이 결코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안에 있는 지적 양심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놀랍고도 신비한 창조의 세계를 자신들이 계산도 할 수 없는 무한의 시간 속에 다 밀어놓고서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만들어졌고 스스로 진화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해야 될 대상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외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신을 경배하든지 저주하든지 어떤 액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빚진 자가 그 빚을 갚기 싫어서 자신에게 꾸어준 자를 살해하고 그를 땅에 묻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꾸어준 자를 사라지게 만들면 더 이상 감사해야 될 대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갚아야 될 의무에서도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에게 수많은 은혜와 혜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육체와 영혼조차도, 그에게 주어진 생명조차도 그 누구에게도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누구에게도 빚진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당연히 가진 나의 소유처럼, 나의 권리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생각일까요? 욥이 극한 고난을 만나서 깊이 고통하고 있을 때에 욥의 아내가 욥에게 했던 말이 있었죠.
그 아내가 했던 말이 곧 세상이 욥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욥의 아내가 어떤 말을 했죠?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아직도 버티고 있느냐?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고 싶은 세상의 도전적인 발언인 것입니다. 너는 평생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왜 형편이 그 모양이냐? 예수 믿으면 복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아무개는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고 싶어하는 세상의 도전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참된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너에게만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를 조롱했을 때 그것 또한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던 살아있는 생생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존재를 지우고 싶어 했던 마귀의 도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무수히 산재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발굴해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그것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의 차이이죠.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의 지적인 양심과 나의 신앙의 양심으로 바라볼 때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수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의 이 증거들이 무수한데도 그것을 부인하면서 감사치도 않고 보답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흔적들을 지우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눈을 올바로 뜨면 어디에나 계시고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늘 떠나지 않으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인정하고 늘 기쁘게 고백하고 어디에서나 감사하고 항상 보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이며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삶 속에서 수없이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권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수많은 쓴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생겨나고 불만족이 생겨나고 정죄함이 생겨나고 자랑하는 마음, 욕심까지 다 갖가지 종류의 옳지 않은 생각들이 내 안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는 것은 감사치 않는 것이고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큰 은혜를 입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래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그 많은 금품들을 갖고 얻어서 나올 수 있었단 말이죠. 그것은 그들의 소유가 된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분명한 것이죠. 물론 그들이 애굽에서 갖고 나온 소유물은 그곳에서 뼈 빠지게 그들이 고생하고 수고했던 것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적은 것일 수도 있죠.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꺼이 성막과 기구들을 만드는 재료로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소유로만 생각했다면 기꺼이 내어놓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았기에 즐거이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드린 재료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을 짓고 모든 기구들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과정이었었는가,
백성들이 내어놓는 재료들이 너무 많아서 필요 이상으로 넘쳤다는 성경의 진술을 통해 그 사실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중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여러분, 모자라서 생기는 고민보다 남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즉시로 백성들의 명령하기를 이런 이제 재료들이 넉넉하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재료들이 넉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연이어서 읽어봅니다. 6, 7절을 합독합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을 권리가 아닌 은혜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그것을 깨닫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일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끊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은혜답게 고백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후렴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달의 찬송. 왜 자막 안 띄웁니까? 자, 띄웁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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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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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새로운 시각이 떠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무수히 발견하는 은혜들을 다 일일이 찾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일일이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에도 바쁜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있어 조금도 막힘이 없도록 믿음으로 은혜의 문을 더 활짝 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더 많이 영광 돌리십시오. 더 많이 보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뿐 아니라 점점 더 크고 더 뚜렷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놀라운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롭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더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도전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 가졌던 모든 헛된 생각과 올바르지 않은 자세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로움을 갖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